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좀 폭언을 하시고 폭력을 쓰시고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그때는 밤만 되면 무서웠어요. 이불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엄마가 안 오나 울기도 많이 울고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지만 그날이 끝이었어요. 엄마하고는. 그게 마지막. 두려운데다 아버지 술 드시고 오면 막 그렇게 더 무섭고 빚쟁이가 언제 올란가 낮에 올란가 밤에 올란가 문만 두드리면 가슴이 벌렁하고 막내가 그때 이제 절도 안 되고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장녀니까 동생들 제가 키우게 됐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저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했던 그런 폭언을 이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기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20살 되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어린 22살에. 남편 역시 너무 환경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남편도. 그럼 자기 안에 이제 분노도 있고 막 이런 악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분노가 술을 먹으면 이제 폭발하는데 꼭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폭언과 폭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는 애들하고 사기 바쁘니까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IMF 갔고 IMF 오면서 또 실직을 해가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식당일하면서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불안을 모르고 살았죠. 이제 항상 그게 있었는데 삶이 바쁘니까 힘든 걸 억누르고 이제 살다가 옆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뜨겁게 막 철야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둡고 깜깜하기만 했던 김옥경 집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은 한 줄기 빛이었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 직장이 없으니까 이 전세금도 다 까먹고 짐을 싸고 마산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무리 교회를 가봐도 내 영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방황하다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없어요. 정말 말씀 뜨거운 교회 없어요 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이제 마산 만민교회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원장님 단열 차례를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의 그 주여 소리에 완전히 막 마음이 내조가 돼버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 그 주여 소리만 들어도 막 제 마음이 막 너무 막 꽉 차오른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지사님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책자 죽음 앞에서 영생의 간증책자를 다 읽었어요. 읽고 영혼유 그 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의 도를 읽으면서 제가 깨졌어요. 이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 주에 마산 만민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오니까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내가 바랐던 곳이 여기 있구나. 아버지 감사한다면서 막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그네처라가 2시, 3시, 4시 끝나도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고 그 뒤로부터 집안의 어둠이 점점 물러갔어요. 남편의 술주정도 많이 완화가 되고 폭언도 완화가 되고 이사를 할 때만 해도 더 나은 삶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도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민교회 와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고질 허리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조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후유증인데 너무 허리가 안 좋아서 이 빗자루도 못 들고 겨울만 되면 거의 막 찜질방에서 찢어야 되고 뜨신데 찢어야 되고 막 조금만 힘들면 막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럼 입에서 아이고 허리야가 붙어 살았는데 이제 한자기를 받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고 기도 받으시라길래 그때 허리에 손을 대고 허리 좀 낫게 그래가 허리 낫고
또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봄만 되면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밭에 가서 이제 뭐 나물 같은 거 못 해요. 막 코가 막 흘러내리고 막 재채기 나오고 눈물 나오고 머리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기도를 받는데 뭐가 이렇게 코에서 싹 나가더라고, 하얀 게.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도 아무 그게 없어. 그렇게 또 치료받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아버지 저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부유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작은 액수지만 매주마다 구제와 성교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러더니 막 축복의 문이 살살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남편이 그렇게 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온 날이 허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이 덩 터지고 저기서 일이 터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복받은 거를 또 이제 성도들에게 그냥 음식으로 섬기고 또 헌화도 한 번씩 하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보고 이제 구원의 기쁨도 감사한데 치료받아 강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의 축복까지 받으며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애들 또 다 시집가고 이제 손자 손녀 보고 이제 삶이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코로나 이후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제가 좀 오랫동안 한 3년 가까이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드러났는데 그냥 매사가 불안해. 차를 타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무슨 병에 걸릴 것 같고 남이 좀 이렇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나도 사고 당하고 나도 아플 수 있겠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 없어. 항상 매일 그 순간이 그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나는 불안한 거라. 불안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불안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냥 고통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때 되게 심할 적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해요.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의 통칭으로 걱정, 불안, 근심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믿음이 없는 걸까? 어떤 때는 사실 이런 기도도 해서 제가 아버지 저 데려가면 안 돼요. 사실 이런 하지도 말아야 할 이런 기도를 해놓고 내가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면 후회를 해요. 제가 주님을 만나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충만했지만 결국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랫동안 감춰왔던 마음 깊은 곳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던 그때 마침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 감동을 주시기를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통독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찬송도 크게 불렀어요. 내가 주께로 날 씻어주소서. 그러면서 수련회 있었잖아요. 이런 수련회. 그때 치료를 받고자 이제 불안장애 그 환자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아, 내가 아직까지 뭐가 부족한갑다. 아버지 앞에 행함이 좀 부족한갑다. 뭘 어떻게 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지? 그런 마음을 공부하는데 마치 은사집회도 있고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 기회는 꼭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미디어를 끊어라. 좋아하는 광고, 홈쇼핑, 뉴스 철저히 끊어버려. 그날 끊어버렸어요. 감동 오는 그 순간 바로 안 봐버렸어요. 아예 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요철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섬김의 분야에도 주일날 식대비를 이제 찬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설거지도 기쁜 마음으로 매주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옛날 같으면 내 마음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다며 그때 마음을 낮아지는 게 행복하다. 겸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 마음을 완전히 고쳤어요. 고치면서 아버지 치료는 참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바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 때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섬기는 거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한다고 했지만은 서운한 분야가 별로 없었구나. 서운의 영향력이 없었구나. 그런 부분들 내가 이해하고 그들 편에서 들어주고 승응해주고 이렇게 좀 아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회개도 나오고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내가 해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김옥경 집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어둠까지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때 우리 애들 만나고 사이 보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불안한 게 없었는데 수요일 날 내가 느꼈어요. 내가 불안 안 했지. 가만히 있어봐. 월요일 날에도 불안 안 했고 화요일도 불안 안 했고 오늘도 불안 안 하네. 그럼 내가 고침 받은 건가? 그때가 그 다음 주가 은사 집회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은사 집회 전에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참 지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첫째는 제 마음이 예전에는 땅의 것을 보고 살았어요. 좋은 집,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어쩌면 저런 가정은 행복할까? 어쩌면 저런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늘 땅만 보고 살았어요. 왜 하늘의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혈기내면 나도 혈기내고 남편이 썩내면 나도 썩내. 그러니까 이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만민이 오면서는 땅을 보면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늘 위에 거. 그래 천국 있지, 내 집 있지. 천국이 믿어져요. 사실 만민이 오기 전에는 천국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그냥 가는 천국이지. 이 정도였다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천국 실제 있고 가는 천국이 다 다르구나. 세리 사람이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뭘 해도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얼굴이 펴졌어요. 저거 얼굴이 전부 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진정한 빛의 등불로 마음을 밝히니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김옥경 집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만 마음에 내리는 은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욱 풍성하게 쌓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또 장례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생명의 재단에 와서 성결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살아있던 그 자체가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재단에 인도했다는 이게 가장 최고 보입니다.